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신년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며 함께 침묵과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했지만 스스로의 의를 앞세워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회개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의 의와 교만함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대형 사고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2025년 새해에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가정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가 평안하고 그 가족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 위에 평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과 성도님들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함없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말로 하나님 주신 직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올해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성찬 예식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위로부터 내리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5년 새해를 위해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아멘. 실천신학연구소장이면서 장신대 교수인 이미국 교수님이 이제 예배와 강단이라는 그런 교계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2022년도 기준으로 3040 세대 그리고 또 MZ 세대에 대한 출석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놓은 것을 이렇게 수치로 기록을 해놨는데 3040 세대가 말하자면 이제 교회의 어떤 미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하자면 이제 신체 허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세대인데 예전에 이제 교회의 한 3040 세대가 교회 구성원 중에 한 100명 정도 됐다. 큰 교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100명 정도의 한 70-80%가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2020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70-80% 정도가.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70-80% 출석하는 3040 세대 중에 50%만 이제 다시 교회에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25%는 이제 비대면으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25%는 아예 교회를 이제 떠났다.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MZ 세대 우리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역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도 한 몫을 했지만 이제 그 전부터 이런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그런 믿음의 기초 뿌리를 튼튼히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학자들은. 그리고 또한 이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무언가 교회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로부터 얻어지는 유익 이런 뭐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이 교인의 가치관과 자신들이 봤을 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선배 교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세상 속에서 겪어보고 있는 그런 윗상사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무신론자이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또 같은 연배의 어떤 그런 기성세대를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처럼 교인들도 성장 만능, 경제 제일, 성공과 번영 이를 달성하려는 치열한 경쟁 각자 도생의 자세가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나 안 오나 이제 어떤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이게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혼동이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거죠. 이제 별 어떤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나가나 안 나가나.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차고 넘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교인들의 언행, 삶을 통해 증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행일치, 믿음과 삶의 일치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결론으로 이렇게 기고를 이제 어떤 그 칼럼을 기고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긴장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지 못한다면 이런 어떤 현상들은 더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이제 저 유럽 교회나 아니면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이제 소수 몇몇의 이제 연로하신 분들만 이제 앉아서 앞자리에 그 부분만 앉아서 그냥 그렇게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같은 현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진단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극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출한 사람의 계획 아니면 기획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것이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지혜로도 되지 않으니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도약의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2025년도 총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총회 표어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가 없었다면 소망을 품을 수도 없겠죠. 기대할 수도 없겠죠. 뭔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교회가 없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 든든히 서갔던 이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부흥하는 꿈을 함께 꾸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근원으로. 에드폰테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원으로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의 그 근원인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고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의 장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그때 그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처음 사람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고 이제 이 목사님도 상담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상담에다가 서울까지 쫓아가면서 상담 공부도 하시고 세미나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어떤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도 응답을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 목사님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첫 마음을 그 첫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겠다.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지요. 너희들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제 세상의 번영과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쫓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냥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놀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 여전히 아직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그냥 그 어부의 생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처음으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 그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그 음성만을 이제 오롯이 듣고 그 음성을 다 들은 후에, 그 후에야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아라비아 광야 한 3년 있다가, 그리고 다메섹에서 혼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다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근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올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근원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람의 생각, 또 조언,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한 여객기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로컬라이즈 안테나, 그 세우는 그 둔덕,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상판을 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그 기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본에서 과도한 비행기 운행도 이제 그 정비를 하지 않고 과도한 비행기 운항도 이제 한 몫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만 제대로 지켰으면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큰 사고나 재난은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했을 때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 우주선, 이제 콜롬비아 우주선이 폭발하는 것도 그 이제 고무 링 하나가, 그것이 이제 그 오래된 것을 쓰는 바람에 이것이 딱딱해져서 연료가 새고 우주선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챌린저죠. 그리고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바쁘고 귀찮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 위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본,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킬 때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성령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왜? 교회는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태동이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생동력 있게 운동력 있게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 다락방으로부터 교회가,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그래야 되지만 우리도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을 성령의 능력보다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힘입어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힘쓰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 임한다는 사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늘 삶 속에서 기본을 지키시고 그 기본 경건에 힘쓰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고 더욱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난을 능력으로 바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9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이제 막 좋은 일들, 또 이제 실패는 없고 또 박해도 없고 그런 어떤 아주 평탄한 상황 속에서 그리하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렇게 이어지면 어떤 그런 맥락이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리하여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초대교회가 태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열심도 다시 한번 가졌지만 공의 앞에서 매맞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된 거예요. 매맞는 것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기뻐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원동력이 또한 무엇이었는가?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 7 집사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9장 앞장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또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오늘 보니까 29절 말씀, 우리가 31절 읽었는데요.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되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도대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핍박은요,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고난이 닥쳐오니까 내 신앙은 이제 바닥을 보이겠구나. 이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도약시키리라. 그런 어떤 각오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 중에는 교회가 위축되기 쉽지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잃고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스데반의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뿔뿔이 흩어짐이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를 더욱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내가 뭔가 고난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 잘 섬길 수 있게 천만의 말씀.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죄 짓는데 쉽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타이밍은 없습니다. 최고의 타이밍이 없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것들입니다. 왜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들이고 우리에게는 최적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의 시간들이 모든 시간이 심지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기회의 시간들로 그렇게 사용해 나가시는 2025년도 그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 교회들은요 지금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헬라어로 하자면 에크, 바깥으로부터 엑스, 레시아,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레시아, 백성들, 사람들. 에클레시아, 바깥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처치라고 쓰지만, 그러나 이 에클레시아, 바깥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 교회, 우리 각자가 교회일지라도 이 에클레시아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교회, 또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들 많이 있는데, 교회들을 단수로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 모든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정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뭐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일들을 점지해주고 또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일들을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점집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모든 개교회들, 지교회들이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체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 지체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가? 개교회주의가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그래서 이기적인 교회 성장에 몰두할수록 이 교회들은요 서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이 약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고 자꾸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건 내 생각이고 성령을 의지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신앙이 약해집니까? 나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연합과 일치의 영입니다. 우리는요 연합회 활동도 부지런히 해.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역할을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지역사회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죠. 갈라놓고 찢어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서울 강서구 공암 나루터 강서구에 있는 공암 나루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양 이동 그 한강 그 앞에 한강 여울이 있는데 그 여울 이름이 뭐냐면 투금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려 말기에 이억년 형제가 이제 이 젊었을 적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를 주워가지고 둘이 나눠가졌어요. 우연히. 그럼 좋겠죠? 금덩이 주면. 그래서 이 형제가 이 공암나루 이제 투금탄 이 지역을 이제 가양 이동 앞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제 나루터를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아우가요 갑자기 이 한강을 건너가다가 금덩이를 한강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깜짝 놀라서 무슨 짓이냐고 물었어. 무슨 짓이냐. 이 동생이 말하기를 제가 어찌 황금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평소에 두터웠던 우리 형제의 우애가 아닙니까? 그런데 황금을 주운 뒤에 만약 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 혼자서 금덩이 2개를 다 가졌을 텐데 하는 사특한 마음이 들어 형제의 우애에 금이 가려고 해서 액물단지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형님도 이 조년 형님도 내 말이 옳다 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금덩이마저 물에 던졌다 하여 투금탄. 혹시라도 거기 가가지고 금 어디쯤 있을까 하고 이렇게 잠수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도 이런 그 투금탄을 이제 그 영화로 만든 게 반지의 제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탄은요 자꾸 이렇게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더 귀한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그래서 교회가요. 그래서 공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로컬 처치, 지교회, 또 개교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우리 또 신우회도 있고 학교에 아니면 직장에 이런 어떤 또 우리 대학교 같은 데 보면 CCC도 있고 내비게이트 이런 어떤 그런 교회들보다도요 더 공교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세대와 그리고 계층과
이런 모든 것이 망라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교회이고 개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함께. 그래서 아파도 오늘 뭐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함께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품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에 우리 또 교우들의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픔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황함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요,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면서 친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충만하신 분이신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이제 70년도에 이제 젊은 세대, 그 70년대 젊은 세대가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좀 되셨겠죠. 이제 연륜이 좀 이제 쌓이셨겠죠. 그 당시에 이제 헨리 나우엔이 70년대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 그래서 아버지를 상실했다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70년대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권위에 대한 저항,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이제 따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또래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또래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 또래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왕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애들이요, 이 왕따가 한번 이제 딱 되고 나면 이제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뿌리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헨리 나우엔이 이러한 세대를 위해서 뿌리 없는 세대, 권위를 상실한 시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나 신앙의 멘토들이 긍휼의 아버지의 상을 젊은 세대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긍휼의 아버지를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우리가 모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도우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되네.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부흥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 내적으로는 평안하여 서로 이제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영적, 내적, 그 다음에 외적, 영적, 양적, 질적, 이런 교회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적으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외적으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025년도에는 우리의 이 동문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위로가 넘치시고 든든히 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육신의 지경이 날마다 더 넓혀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7장을 부르면서 성찬식으로 나아가십니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문회 교우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식에 친히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과 피를 죄 가운데 마시지 않도록 또 우리가 모시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또 찢기신 살을 모시고자 하오니 이 모든 예식 가운데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식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떡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살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례교인 이상으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그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벌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받았으니 하나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일치하는 모든 일에 힘쓰고 애씀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기쁘게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올리자 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을 줄 믿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2025년도 우리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생명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이 땅에서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짐을 믿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이 귀한 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은혜 주심에 감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의 예물로 또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감사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의 축복을 우리의 장소의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자니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신년 우리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5시 20분 본당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5시 20분 새벽 5시 20분 본당입니다. 2025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까지 마치고 우리 예배당 이제 리모델링 앞에 이제 이 영상이 지금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스크린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위에 이제 그 음향 조절하는 그 이제 콘솔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맛이 갔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20년 넘었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보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냐고 막 그렇게 감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 시설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강단이 지금 이렇게 카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먼지도 있고 곰팡이도 이제 추운 여름에는 막 장마 때는 막 곰팡이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면 이제 강단의 리모델링하고 방송 설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교체하는 그런 이제 공사를 위한 우리 뭐 연석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여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지휘자이신 신선 집사님 이렇게 해서 잠깐 모여서 좀 리모델링에 관한 좀 이렇게 조언을 한번 같이 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부터 임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월 예배인들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예찬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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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연청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꿈꾸며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부흥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발걸음 위에 2025년도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연약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고통받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